1849년 12월 22일 러시아의 셰묘노프스키 연병장에 형장으로 이송된 사람들이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형수들을 향해서 집행관들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전속력으로 달려온 황제의 희경무관이 사형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1세는 공산적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급진적 지식인들을 체포해서 정치범으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에서 사형 집행하려는 순간에 그 사형 집행이 취소되고 살아났는데, 두 번째 줄에 있던 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도스토옙스키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장이 갔다가 살아남은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가까이 사랑하고 포옹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죽음과 직면하고 수동한 사람들과 작별을 구할 때가 되어서야 그런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돌이켜보니 비방과 실수와 나태함 속에서 소중한 것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는지 모른다. 나는 내 심장과 영혼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른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도스토옙스키는 그때로부터 5분간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평생토록 시간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 이후에 시간을 5분 단위로 계산하여 살았고 마지막 삶의 5분처럼 언제나 최선을 다하였고, 그래서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등 수많은 불후의 명작을 발표한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책을 많이 읽어보진 못했지만 어려서 그냥 뭔지 모르고 죄와 벌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들은 얘기 중에서는 많은 그 사상가들 가운데 그 도스토옙스키처럼 인간의 깊은 심리를 심층적으로 파악한 사람이 드물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다가 죽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나이를 물어볼 때에 좀 어른들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몇 학년입니까? 이렇게. 여러분은 몇 학년이십니까? 저는 6학년 몇 반입니다. 그 남은 때는 얼마인가? 저의 남은 때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살아온 날들보다 훨씬 작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나간 때가 있고 남은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나간 때보다 남은 때가 훨씬 더 짧은 분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지나간 시간보다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잘 달려오셨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남은 때를 더 보람되게 아름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우리 기독교는 인카네이션 하는 종교예요.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도하고 명상하고 고행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을 주고 구원하심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랑, 섬김, 희생을 우리 몸으로 나타내고 드러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주신 7개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도 보니까 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계속
행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몸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죄짓고 방탕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매를 맞고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아서 돌아와서 이제는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올 때는 다 사연이 있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성공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 자기 잘난 못에 살아가다가 자기 인생의 목표와 성장을 향해 열심히 걸어가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병들고 곤고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운동을 하느라고 CBS 새롭지 않스를 듣는데 한 달 전인가 얼마 전에 그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개그맨 윤택 씨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머리가 막 이렇게 그냥 배추머리만 한 분이, 그분이 나와서 저는 그분이 뭐 크리스찬인도 몰랐는데 간증을 하는데 그 어려운 시절을 얘기하더라고요. 다 실패하고 창피하고 다 한 다음에 그 청년의 예배를만 드리면 그렇게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나는, 눈물이 계속 막 너무 창피해가지고 눈물이 그렇게 막 많이 났던 그 시절을 간증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다 사연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가 사형 집행을 이제 면제하고 바로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시베리아에서 유배를 당할 때에 그 삶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인간 이하의 삶이었는데 한 가지 소지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이 도스토옙스키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간과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삶이 성공적인 삶이든지 실패한 삶이었든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대표하는 단어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니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2절에 말씀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죄짓고 매맞고 연단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는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 매를 맞고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죠.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환경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논산에서 우리 노회의 어느 강도사님이 교회 개척 설립 예배가 있어서 예배위원으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노회 서기인 박삼선 목사님이 자기 승용차로 저를 태워서 데리고 다녀왔는데 오고 가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사명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자기 간증을 쭉 하는데 자기 어려서 형님을 따라 교회 갔다 와서 자기 집안은 유교를 아주 철저히 신봉하는 집안이라 그 아버지한테 작대기로 막
얻어맞았대요. 자기는 무서워서 교회를 갈 수 없는데 형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막 다니면서 열심히 다니다가 나중에 성당에서 월남전의 파병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월남 백마부대원으로 월남전에 갔는데 편지가 왔는데 이렇게 서두에 편지를 자기 부모님한테 썼답니다. 자기 형님이. 어머니 아버지, 만약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저는 월남에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큰일 난 거예요. 큰아들이 월남전에 가서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서둘러 가지고 마치 피난을 가듯이 가족들을 데리고 교회로 갔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자기가 파남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4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종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다 보면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성공하고 돈 벌고 이게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은 제약된 게 많죠. 남자들 모임에 가면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다 술 얘기, 여자 얘기 막 이런 게 많고 그렇습니다. 그 향락과 방탕과 음란과 이런 게 굉장히 많고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정욕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베드로전서에서만 제가 여러분에게 거룩한 삶에 대해서도 여러 번 전한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이미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에 우리 친구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조소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 등신같이 왜 그렇게 살아? 뭔 남자가 그래? 이렇게. 어떤 사람은 비웃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께도 가까이 나가야 되고 예수를 믿으려면 열심히 믿어야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또 이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 다리는 신앙에 걸치고 그러면은 이게 괴롭고 힘들고 끌려가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그렇게 육신의 정욕대로 살던 그것이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던 그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미 그런 삶은 다 족하게 여기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술 한 번 제대로 못 먹어보고 춤바람 한 번 나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청년들, 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지요. 그렇게 살아온 것이 더 큰 복이고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요셉 같은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 아닙니까? 사무엘이나 다니엘이나 다윗같이 처음부터 믿음에 살아간 삶을 살아간 그런 분들이 더 복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 이유는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 이유는 거룩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가져야 될 거룩함과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화려하게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주목하게 하는 미려한 언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사람들이 보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오늘날 이 세상을 교회를 세상에 동화시키려고 얼마나 많이 집요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세상을 따라가려 하는 교회, 마지막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임을 성경이 많이 경고했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칠까 하노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우리 모두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며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그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두 번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목사님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적에도 그런 말을 들었고 또 지난 몇 년 전에도 들었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더니 여지껏 세상이 그대로 별 문제 없이 존재하는데 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종말을 말하는데 우리가 종말을 말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 이 자연, 이 지구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역사의 마지막 날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역사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역사의 시작이 나오고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역사의 완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언제 그런 일이 있으려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앞으로 이 말씀을 또 구체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베드로후서에서 나오더라고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역사의 끝이 옵니다.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 개인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 사람이 살아간 삶의 마지막 결산입니다. 근데 죽음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산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여러 번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삶에 결산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한 인간의 마지막 결산이 없다면 성도의 신앙은 완성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고 청성하고 정직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다 보시고 마지막 날에 다 우리 결산이 있을 것임을 성경이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도 시작이 있고 끝나는 시간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삶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주적 종말이든지 개인적 종말이든지 결국은 지금 그것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화기에서 116번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계속 카운트다운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또 11시 25분 10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11시 25분 30초가 지났습니다.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도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되었고 많은 날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근신하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하기에 매우 편안하지 않은 날들입니다. 지금은 기도하라고 모이라고 말하기도 매우 편안하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그냥 겸사겸사 할 수 없지 하고 그냥 적당하게 편안하게 보내느라고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은 슈퍼우먼들이어서 그렇게 시간을 지키며 기도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나태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너무 분주하고 많은 일들에 생각이 많아서 근심과 염려와 생활의 염려 때문에 기도의 집중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하루에 성경 읽기를 30분 동안 매일 합니다만 기도 시간 외에 성경을 계속 읽는데 저도 이제 성경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속 읽어나가는데 계속 눈으로 읽는데 한참 읽다가 보면 뭘 읽었는지 잘 몰라요. 이렇게 성경은 눈으로는 읽지만은 생각은 다른 데 가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는 게 필요하구나.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돛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 그 아래 36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기도의 내용에 보니까 항상이란 말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항상.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새벽 기도가 어떻게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특별히 살펴봐야 될 그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 교사, 성가대, 목자, 기도 없이 어떻게 열매 있는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에 여기 있는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제가 다 집사님에 대해서, 권사님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대표로 장로님들에 대해서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현창 장로님, 서산에서 사업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매일은 아니지만 서산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장로님은 그래도 선임 장로님이시고 재정부장이시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시간을 내어서 새벽 예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김영신 장로님, 장로회장이신데 장로님들을 깨워서 같이 새벽제단의 불을 밝혀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정성환 장로님, 직장 때문에 멀리 대구에서 사시다가 요즘에 익산으로 이사를 오셔서 익산에서 사시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그래도 기도해야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다 여러분들의 삶을 다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러나 일단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디서 기도하느냐 기도를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장로니까 내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교회에 와서 그 모습을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화선 장로님, 세종시에 살면서 주일 새벽에는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는 거 감사하지만은 그래도 하루 주중에 하루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노달 장로님, 오늘 그 가족이 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이 되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재정 출납을 담당해서 얼마나 꼼꼼하게 잘 하시는지 참 잘합니다. 원래 뭐 그게 전문이니까. 그러면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회계를 보던 어느 장로님이 제가 들었어요. 내가 이 회계를 보는 동안에 교회 부채를 다 갚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내가 재정을 보는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과 그런 내가 돈을 내라는 게 아닌 그런 소망이 있고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광석 장로님, 일부 예배라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윤 장로님한테는 얘기했어요. 유도해서 장로님도 주일만 나오지 말고 매일 서울로 일하러 다니지만 사업하면 기도하면서 사업하세요. 그 다음에 시무장로 이정용 장로님, 오늘 못 나왔지만 매일 새벽에 제일 일찍 나와서 교회 문을 열고 또 기도하고 섬기십니다.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장로님들만이 아니에요. 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땐 하기 싫지만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게 잘 되고 있는가 와서 봐야 되죠. 제가 더 간절하게 말하고 싶지만은 지금은 코로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얘기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지난 주간에 매일 성경 4개 말씀 중에 보니까 2번 나오더라고요. 2번. 교회는 교역자들의 삶에 대해서, 교회가 가져야 될 재정적 책임에 대해서 2번 나왔습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바울 성경에도 보니까 곡식 떠는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찌 소들을 염려해서 그런 말을 했겠느냐. 소들을 염려한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위한 필요를 교회가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그날 새벽에 재정부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했어요. 재정부원들 누가 새벽기도 잘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잘 안 해요. 주여, 우리 교회 재정부원들이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분들을 보고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재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돈이 수백억도 아닌데 돈 관리만 하는 걸, 여러분 그것도 뭐 쉬운 건 아니지만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그걸 위해 기도하고, 예산결산 위원들은 그러면 금년에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도록 기도해야 되죠. 참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정말 교회 돈이 막 1억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없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럼 재정부원들이 막 엎드려 무릎 꿇고 막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번도 제가 그런 부담을 준 적도 없고,
만약에 여러분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 내가 연합회 사역을 하는데 장로님 저한테 1,000만 원만 후원해 주세요. 집사님 500만 원만 후원해. 그러면 집사님 내가 만약에 집사님한테 가서 집사님 내가 정말 중요한데 500만 원만 집사님 후원해서 집사님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당연히 해주잖아요. 해줘요. 장로님 해줘야 돼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또 여러분들이 다 안 해줘도 풍성하게 공급을 받았어요. 근데 최창근 장로님은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사역하실 때 목사님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다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뒤에서 다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큰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죠.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하고 청란교회 송기론 목사님은 하이패밀리 가정사역 오랫동안 했는데 이분이 이제 정말 어렵게 하다가 우리 나이 또래가 됐는데 일찍 목사가 됐어요. 그런 쪽에서 하다가 많은 교회 후원을 받아가지고 경기도 양평 산에다가 많은 건물을 세우고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 갈 때 교회를 갔더니 강단 위에 서니까 유리로 만들어가지고 자연이 산들이 막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무슨 훈련을 하는가 하면 아이들에게 무릎 꿇는 법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애들한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법을 안 가르치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알아요. 저는 지금 새벽에도 우리 교회도 지하실 새벽 예배실에 다 옛날 방송 놓고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다가 나이 많은 분들이 앉고 일어서는 게 어려우니까 제가 고민하다가 다시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놨어요. 그럼 다 지금 책상 위에서 지금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저만 맨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저는 평생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만 감사하죠. 지금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는 이 무릎에 힘을 주신 은혜가 감사하죠. 제가 전에는 1시간, 2시간 무릎 꿇어도 그냥 끄떡이 없었는데 지금은 한 30분 무릎을 꿇으면 다리가 막 저리니까 앉았다가 무릎 폈다가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이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손을 펴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열왕기상 8장 말씀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경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면서 기도하는데 거기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무릎 꿇고 기도하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래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항복한다는 가장 겸손한 자세예요. 기도 속에 우리들 장래의 안전과 갈 길이 들어있습니다. 기도 속에 빛이 있고 안식이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돈 가지고 다 되면 뭘 걱정하겠습니까? 우리 자식들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 이게 돈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야, 돈 줄게. 너 예수 믿어라. 너 돈 줄 테니까 이렇게.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건 기도해서 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가 이겨나가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정말 시간만 나면 기도했어. 산속에 들어가 기도하시고 제자들 배 태워 보내놓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풍랑 있는 바다를 걸어서 달려가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사역을 했는데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의 김정일한테 지면 우리 다 공산주의 들어가서 노예 생활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지면 마귀의 노예가 종이 돼야 되고, 죄에게 지면 죄의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맨날 죄 짓고 죄를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악한 것에 종로를 타면 안 되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영적인 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 안 짓는다고 결심해서 죄가 안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설교할 때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면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르쳐요. 누가복음 18장, 그게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비유예요. 그래서 평생 기도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를 운명을 하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나의 운명이다. 제가 제일 기도하기 어려운 날이 월요일 날이에요. 왜 월요일 날 기도하니까 어려웠냐? 거의 안 빠져요. 저는 월요일도 이제 안 빠지만, 월요일 날은 내가 인도를 안 하고 우리 부목사님이 인도를 하고 나는 그냥 월요일 날 안 나가도 된다, 이런 생각이 오니까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기도하려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는 장로인데 장로는 평생 제단을 지킨다. 그러면 그게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 목표가 결단이 우리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 세상에 굴복시키는 대로 굴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리고성이 여러분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여리고성이 있고 우리 안에도 여러분 사울이 들어있고 골리앗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이야기를 우리가 막 적어나가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적어가시도록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께 의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요. 만물의 마지막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아멘.